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지난 밤에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과 또 믿음의 견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 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고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중하고 신속하게입니다. 삶 속에서 신중해야 할 일이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처리해야 할 죄의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미루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끝내는 죄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무는 제사 직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말씀의 근거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피부병 증세를 살펴보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피부 감염병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판단을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18절과 19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환부를 보고 진찰합니다. 20절에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진찰이라는 단어는 매우 신중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기준으로 매우 신중하고도 세밀한 조사를 하고 그 피부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했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찰하여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고 또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한 격리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부가 깨끗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음을 입게 되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나병으로 판정되거나 아니면 정결한 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영적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런 죄된 행동들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자 그 성도는 또 찾아와서 같은 죄로 목사님에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넘어지지 말고 같이 이겨내 보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은 그 후로도 종종 같은 문제로 상담을 하러 왔고 목사님은 점점 그 성도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보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끊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성도님은 그냥 그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죄에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성도를 또 다시 만나야 되나? 이런 망설임까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성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목사님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된 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목회하는 이모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늘 인정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또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성도 다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 피부병 환자들은 자신의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는 끊임없이 틈타려고 합니다. 나병은 체내의 잠복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7일의 격리 기간 후에 다시 진찰을 합니다.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치고 난 뒤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해도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이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은밀히 우리에게 틈타서 개인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 피부병은 제사장이 정하다고 판단하였어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정함을 받았는데 피부병이 재발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죄는 마치 요셉에게 접근한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처럼, 끊임없이 삼손에게 접근한 들릴라처럼 집요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3번씩이나 도전했던 사탄의 집요하고 끈질긴 속성을 보면 죄라는 것은 끈질기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부병은 제사장에 의해서 여러 번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부지중이나 무심결에 지은 죄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등 방송 매체의 영향으로 죄악된 삶들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풍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 무법적인 행위들, 탐욕, 불륜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 등 방송 매체들은 아무런 죄악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합니다. 가면 갈수록 버젓이 그냥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청년, 청소년 자라나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죄악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죄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죄는 끝내 우리 전 영혼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이 화상 입은 환자도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 화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썩게 하는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미 그 사람 안에는 나병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화상으로 피부가 약해지니까 그 약한 곳에 틈을 타서 환부의 그 나병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예요. 약한 곳에 틈을 타서. 우리에게도 약한 죄의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음란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방탕한 그런 삶에, 또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그런 유혹들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뒤안길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나에게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마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늘 확인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날마다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숨은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이 없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끊임없이 틈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죄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드러날 것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